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1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부터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면 우리는 그 이전 시대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복음의 시대니까 복음 시대 전 혹은 복음이 없는 시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예 그렇진 않아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선지자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가 대략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신구약 중간사, 복음이 없는 시대는 말 그대로 어떤 시대입니까? 역사의 암흑기, 죽은 역사.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분이셨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의 유대 사회는 역사적인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400년의 이 긴 시간 동안 유대 사회는 변화하는 다양한 외세들이 있었잖아요. 제국이 여러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요. 자신들의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특별히 문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나오면서 수많은 기독교 조술들이 탄생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바탕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드디어 구약 성경의 정경화, 구약 39권이 완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구약 400년의 중간사 400년의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탕 위에 지금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또 금요일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이후에 400년의 그 기원 후의 그 시간에서도 신약이 정경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없는 시대,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그냥 역사의 암흑기다, 죽은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느냐? 복음의 시대가 곧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시대를
준비했던 시간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많은 저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경이나 외경이라고 부르는 저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외경이나 위경에 대해서 선입관을 좀 가지고 있죠. 이 권위적인 선입관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거야. 혹은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은, 유해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를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사회, 유대 사회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400년이 죽은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즉 신약 시대의 유대 사회의 모습이 만들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살펴볼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절이 지금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 금요일 거의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믿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각 복음서들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 각 복음서는 그 복음서가 보고 있는 각각의 예수님의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서들 중에 마가복음을 같이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가 혹은 마가의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가면서 찾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어떤 내용을 하게 되느냐, 복음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식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한번 할게요. 복음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옆에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주셔야 되고. 네.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과 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생략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전개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1장 1절의 저술의 목적을 이야기하고요. 앞부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이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만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앞부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그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마가복음 본문과 똑같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근데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한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은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그 목적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1장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른 모든 군더더기를 다 제외하고 곧장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무엇입니까? 공생애의 시작이죠. 즉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어떻게 빌드업하고 있을까요? 맨 처음 이야기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세례 요한 그렇게 생각하면요, 가질 수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복음의 시대가 1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으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냐,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일단 마가복음이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이렇게 되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2절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 온 거거든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내 사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 1장 2절에 와서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앙겔로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유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가 어떤 뜻이냐? 좋은, 잘, 영어로 굿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유앙겔리온, 그래서 좋은 사자, 기쁜 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죠? 소식을 가져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집중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한자어로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지금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자, 대사를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요,
중세 시대의 왕이 대관식을 통해서 왕으로 임명을 받잖아요. 대관식을 하는 장면을 보면 교황이나 추기경 같은 사람들이 성당에서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으로 드디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대관식을 거행하고 있는 그 교황이나 추기경이 왕의 시대의 시작입니까? 그게 아니죠. 왕이 왕관을 쓰고부터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사자이고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시는 시대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마가복음은 예언하고 있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 이 안에 샌드위치 구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방금 읽은 3절과 6절이 바깥에 있는 빵이고요, 4절과 5절 말씀이 안에 있는 햄, 고기라는 거예요. 3절과 6절은 요한을 소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죠. 그 안에 4절과 5절 말씀은 9절부터 11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샌드위치 바깥에 있는 빵 3절과 6절에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3절 맨 앞과 6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광야에서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게 요한을 묘사해 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묘사, 특별히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유목민의 옷차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옷차림하고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가 입은 옷이 토롯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마가복음이 굳이 요한의 복장과 그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요한이 강호를 떠나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무술의 고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에세네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옷차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다라는 이야기를 이 복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은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인 요한이 무엇을 외치고 있느냐? 3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빨간 부분을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의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절에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3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침이 있었다 이야기하는데 이 외침이 무엇인지,
외침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4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의 핵심이 뭡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보여드렸었지만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정리하는 게 5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핵심은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정리해드리면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빌드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을 보면 내 사자, 히브리어로 말라크,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3절과 6절 말씀은 요한의 의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의복을 이야기하면서 예언자의 복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예언자다, 그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3절 뒷부분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고요, 선지자의 외침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침의 핵심은 5절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곧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3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고요. 빵을 받습니다. 이제 안에 있는 샌드위치, 이제 햄을 봐야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4절과 5절 부분은 요한이 주는 그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가복음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인들에게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맞죠. 그렇죠. 물론 이 세례 한 번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의 정황을 생각하면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두 번째는 이 요한의 세례의 또 다른 의미가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4, 5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이 죄사함이 필요하시거나 세례가 필요하신 분은 분명히 아니죠. 그럼에도 요한에게 세례를 왜 받으셨느냐? 마가복음은 이 세례가 곧 예수님의 공생애,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고 계시는 그 하나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는 누가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죠.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자라는 겁니다. 그의 옷차림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가 광야에서 외친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이사야 40장의 핵심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7절과 8절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은 레벨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복되지만 자기 자신은, 요한 자신은 준비하는 자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7절을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이렇게 소개하죠. 8절을 보면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호, 이스크로테로스, 무 이렇게 세 단어입니다. 호는 정관사 더고요, 더, 영어로 더. 이스크로테무스는 원형이 이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이 능력이 많은, 강한, 강력한 이거고요. 무라고 하는 것은 나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소유격 대명사로 썼기 때문에 나의 혹은 나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보다 그 능력 많으시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잘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스크로테무스라고 쓰여져 있는 원형이 이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능력이 많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신약 성경과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70인역이잖아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이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꽤 여러 번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이고 있는 단어냐? 하나님, 천사, 압제자, 사탄,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 혹은 어떤 존재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씩만 볼게요. 시편 7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요한 단어를 빠뜨리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70인역으로 번역된, 이게 원래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된 그 원본을 보면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를 보면 호데오스 크리테스 디카이오스 카이 이스코로스 카이 마크로투모스 메 오르겐 에파겐 카트 에카스텐 에메란. 잘하죠?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호, 아까 말했던 정관사고요, 데오스 하나님이고요, 크리테스라는 게 심판장이고요, 디카이오스가 공의롭다, 카이, 그리고 이스크로스, 지금 보고 있는 단어죠. 이게 본문에 보면 이 시편 7편 11절에는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전능하시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은 하나님께 지금 이스크로스, 전능하다,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에서 천사를 묘사하고 있는 힘센이라는 단어가 이스크론인데 이스크로스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받을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여기서 강한 자, 즉 압제자, 힘이 있는 사람 이 뜻이죠. 이 강한 자도
이스크론, 똑같은 단어 이스크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3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 곧 26절에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들이 이스크로, 이스크론이라고 쓰는데 똑같이 이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이 이스크로스, 능력 많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 부류의 존재에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천사, 세 번째가 압제자, 네 번째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 이야기하는 이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시거나 사탄이나 천사나 압제자보다는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이런 뜻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이 말씀이 이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시거나 사단이나 압제자나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많은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봤던 9절과 11절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요전에 7절 말씀을 다시 좀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요한 스스로 고백하는데 자신은 굽혀서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8절을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를 준다고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다가도 꿈에서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좀 갔지만 예전에 제가 좀 예지몽 같은 걸 꾼 적이 있어요. 이름이 예지몽 하면 안 되는데 어쨌건 그런 꿈이 뭐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고3인데 꿈을 꿨는데 굉장히 마른 포도나무 가지 같은 가지를 제가 꿈에서 봤어요. 근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이 가지가 너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 잠에서 깼는데, 고3이 잡아야, 저는 좀 많이 자긴 했었지만 그렇잖아요. 시간에 쫓겨 자잖아요. 근데 자다가 깼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들었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내가 마른 가지구나.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는 가지구나. 분위기 전환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요, 7절과 8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거나 사단이나 천사나 압제자보다는 더 능력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죠. 근데 여기 9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는 또 엄연하게 구분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10절을 보면 성령의 내려오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마가복음은 독특하게도 아직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정립되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거꾸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나중에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해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우리가 삼위일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만 보면요,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내려오다라고 쓰인 이 단어가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타바이노, 뜻이 내려가다, 내려오다, 내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참고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타동사로 내려보냄을 받다, 그러니까 내려보내다, 내려보냄을 받다, 그리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낮은 상태로 던져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내려오심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비하고 우아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들로 이해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세례 장면을 그려놓은 작품들만 봐도 뭔가 좀 신비하고 우아하고 거룩해요. 한 4개의 작품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그림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였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1475년에 그린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에 있는 베타니아 러시아 종교의 예수님 세례 기념 성당이 있는데, 그 세례 성당 제단의 이콘이 뭐냐면요, 천장하고 벽 사이의 둥근 부분, 그게 이콘이에요. 그래서 그 이콘에 그려진 일종의 벽화, 천장화 같은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세 번째 그림은 이게 모자이크 같은 건데, 이탈리아 라벤나에 있는 아리안 세례당에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이거는 6세기 작품으로 추정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좀 흥미로운데 18세기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도자기 접시예요. 우리가 이 그림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 비둘기가 우리가 흔히 보는 회색 비둘기도 아니고 회색과 흰색이 섞인 비둘기도 아니고 다 어떤 비둘기입니까? 하얀 비둘기. 성령이 내려오심이 하얀 비둘기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혹은 후광이 비추는 그 상태에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그림이 너무 많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죠. 이 환상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도 세례 받을 때는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저한테는. 그러나 적어도 성령을 받는다면 나에게도 뭔가 신비하고 거룩하고 우아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오해하죠. 저도 그 오해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식을 하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 안수식을 할 때 제가 앞에 앉고 제 아내가 뒤에 앉거든요. 저는 양복을 입고 아내는 한복을 입어요. 제가 앞에 앉고 아내가 뒤에 앉았는데 이제 안수식을 하고 난 다음에 가운을 입혀주거든요. 안수를 받을 사람이 강대상들에 다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삥 둘러서 안수를 줘요. 그러면 저는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는구나, 눈을 감으면 하얀색 비둘기가 보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수식 내내 지루했고요. 너무너무 힘든 기억밖에 없습니다. 애들은 뒤에서 빽빽 울죠. 손님들 챙기기 바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태나 누가나 마가복음 모두 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오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하고 거룩하고 우아한 게 아니고요. 어떤 뜻이라고요? 비참하고 부끄러운 낮은 상태로 던져지듯이 성령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뜻이라고요. 사실 제대로 그리려면 흰 비둘기가 아니고요, 피철갑이 되어 있는 비둘기죠. 요한의 세례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공생에 복음의 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그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요.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비참하게 부끄럽고 낮은 상태로 던져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제자를 삼고 기적을 베풀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져서 그걸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교회를 점점 더 크게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복음의 시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셨고, 마지막에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낮은 상태로 던져진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자리로 오라고 부탁하죠.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권면하라라고 부탁하는 말씀 아니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대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그가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고 소개하는 이 장면은 그의 복장, 음식을 통하여서 예언자와 그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이 예언자,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처럼 요한 또한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외쳤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5절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곧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은 요한은 분명하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해줬어요. 베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례가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시거나 사단이나 천사나 압제자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한 세례가 아니고 의미가 뭐라고요? 자신의 공생에 복음의 시대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이 모습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너무나 좋지만 실제로는 이 내려오심이 비참하고 부끄럽고 낮은 상태로 던져지게 되는 그 내려보내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셨죠.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은 성령이 내려오신 것과 똑같이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낮은 상태로 던져지는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버렸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서로 인사할 때 당신이 복음의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로 이어졌고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별된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시고 살아가셨던 그 삶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원수까지도 품으셨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했던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복음의 시대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복음의 시대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마지막이 결국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다,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의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복음의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시대를 살펴봅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시대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천사나 압제자나 사탄보다 더 능력 많으셨던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신 것을 봅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신 것이 이 공생의 복음의 시대의 마지막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낮은 상태로 던져지게 되는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복음의 시대를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복음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를 따라올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도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걸음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